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4장까지 봤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솔로몬이 어떻게 치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제 토요일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리를 하고 12지파가 아닌 12방백으로 나누고 또 이 지역도 12도로 나눕니다. 지파로 나누지 않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지고 남북이 나누어질 때 아주 원래 지파의 그 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12지파의 장로들이 있으셨죠. 그 지파의 어른들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이쪽 북쪽에 있는 11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을 뺀 10지파,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이 솔로몬 왕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아주 세금이 과하게 늘 징수가 되었고 또 부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백성들의 삶은 어렵고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이 북쪽에 올라갔을 때 11지파가 따라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토요일날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초목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솔로몬이 썼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전도서 같은 것은 정말 아주 굉장히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주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서라기보다는 어떤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인생론이랄까요?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썼다고 전해지죠. 또 아가서 아주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주 육감적인 그런데 아주 이 아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 또 솔로몬 왕이 하는 말, 그게 이렇게 다 다릅니다. 대화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도 읽을 때 솔로몬 왕이 이 말하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받아서 응답을 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아가서를 읽으시면 이제 아가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담고 있는 책인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제 솔로몬이 그런 지혜가 아주 탁월했던 것은 하나님께 1,000마리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이 솔로몬이 구한 걸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죠. 듣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상대방의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이 정말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왕의 그런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그거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5장부터는요,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제일 처음에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배드릴 때. 단 쌓죠, 단. 돌단을 쌓습니다, 돌단. 야곱은 자기가 누웠던 베개, 돌베개를 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제물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인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인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옛날에 무덤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국사 배우고 그럴 때 그게 어떤 옛날 고대 사람들이 거기다 장사를 지내놓고 사람을 죽으면
장사를 지내고 그 위에 여기가 무덤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고인돌을 이렇게 세워놨다.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저희 국사 배울 때. 저희가 벌써 지금 한 50년 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인돌이 제단입니다, 제단. 그 위에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단입니다. 이제 컴퓨터가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되니까, 이제 이런 역사적인 그런 이 성경에 증명할 수 없었던 성경의 사건들이 정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증명할 수 없었어요. 노아의 홍수 증명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명이 됩니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 팩트라는 것, 이것을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명현 교수님, 그 카이스트 재료공학과 교수님 그 강의를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 태어난 날짜, 연도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죠. 이 별자리가 움직이는 그것을 지금 2000년 전으로 돌릴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 별자리가 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정확한 날짜를, 출생하신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날짜, 이런 날짜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이 두로 왕 히람은 누구하고도 잘 지냈습니까? 다윗 왕하고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다윗 왕에게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자재들을 보내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히람 왕이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계속해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들,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그 튼튼한 나무인데 그 백향목을 어마어마하게 솔로몬이 수입을 합니다. 백향목을 수입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이쪽 그 해안가 그 북쪽 땅은 그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 농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해안가에서 이 내륙 지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식량을 수입을 해야 됐었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자재를 계속 데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건축하지 않습니까? 왕궁 7년, 성전 7년, 왕궁 13년. 20년 동안 이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재가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재들을 가져오는 것을 그 레바논의 이 두로 왕 히람에게서 백향목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수입을 하면서 이제 그 자재값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자재값을 줄 게 없으니까 갈릴리 주변에 있는 20개 성읍을 두로 왕에게 줍니다. 20개 성읍을 주는 거예요. 왜 줘요? 이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수입을 해서. 그래서 이게 성읍을 주는데 그 성읍에서 이제 그 식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성읍을 주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 있는 히람 왕의 그 자손들은 아주 굉장한 기술자였어요. 건축 기술. 지금은 학교에 건축가들이 다 있고 또 얼마나 첨단의 기술을 학교에 가서 다 배울 수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두로 왕 히람의 그 직계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축하고 자재를 보내고 이 어마어마한 건축 시설을 하는 이런 그 메이슨들. 이런 사람, 이게 프리메이슨이 원조입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비밀을 이 건축에,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을 때요, 망치 소리나 이런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대요. 왜 그랬습니까? 정확한 설계도를 딱 주고, 이 설계도를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설계도. 이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셨는데 다윗이 가진 이 설계도를 보고서 그 두로 왕 히람의 그 두로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든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한 사이즈로 다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척척 조립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이 메이슨들이. 이 건축, 이 석공들이 그 정도로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소리, 못소리가 안 났다는 겁니다. 이 성전 지을 때. 완전히 다 만들어 갖고 와서 다 조립만 하면 되게. 그러니까 이 기술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자기네들 그 석공 조합들, 그걸 이제 지금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이 된 겁니다. 이 두로왕 히람의 그 석공 조합원들이 만약에 이 기술을 누가 발설하거나 또 누가 이렇게 드러낼 것 같다. 그럼 그냥 그 안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 그래서 절대 이 건축의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 석공 조합원들이 똘똘 뭉치는 거죠. 이게 이제 18세기에 와서 프리메이슨 조직이 되는 거죠.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이 이 지금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로왕 히람의 두로왕 히람의 그 석공 조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보겠습니다. 듣고 그의 신하들을 누가 들었어요? 두로왕 히람이 들은 거예요. 성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서요.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이 그쪽에서 다 조공을 받았죠. 받았는데 다윗을 굉장히 두로왕 히람이 아주 존경하고 그래서 그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냈습니다. 아주 다윗이요. 금을 10톤 트럭이라든가요. 10톤 트럭으로 320대분을 금을 모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이게 지금 성전 조감도인데 이 성전 안이 이게 다 금입니다. 실제 금. 이 안에 이걸 전부 금으로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벽돌, 이 돌로 쌓은 다음에 이 돌로 쌓은 이 안에 그 다음에 나무를 댑니다. 이 백향목 나무를 대고 그 나무에 금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금을 입히는 거예요. 순금을 입혀야 합니다. 뭐 이렇게 혼합금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하고도 친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아주 사신을 보내고 좋아합니다. 2절, 이제 솔로몬이 또 히람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성전 지을 제목과 자재를 부탁합니다. 2절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야훼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전쟁이 너무 많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4절요.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주 지금 이게 4년째입니다. 즉위한 지 4년째인데 아주 4년 만에 다 숙청 끝내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아주 다 사로잡고 아주 평안한 가운데 지금 솔로몬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5절요. 야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당신이 누굽니까? 두로왕 히람이죠?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어마어마했다 그러죠. 근데 이것만큼 이 두로 시돈 이쪽 북쪽에 있는 그 두로 시돈 지중해에 있던 이 사람들만큼 이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벌목만 잘할 뿐 아니라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치수를 재어서 진짜 조립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굉장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야훼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아주 솔로몬이 한 말을 기뻐합니다. 8절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대주겠다는 거예요. 백향목과 잣나무를
9절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또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줘서 곡식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 땅에는. 두로와 그 시돈 땅. 여러분 두로와 시돈 땅 기억하시죠? 두로와 시돈 땅. 두로와 시돈 땅엔 곡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보실까요? 조금만 크게 할게요. 이 페니키아 지역, 이거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옵니다. 베니게.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이게 다 솔로몬 땅입니다. 여기 파란색 여기까지. 이게 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땅인데 이 블레셋 여기만 아니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됐다니까 두로 왕이 다윗하고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고 이 페니키아 여기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아시죠? 그 백향목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나무가 많습니다. 백향목, 잣나무 이런 나무들이.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을 계속 이 해안으로 해서 실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육지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가 아주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바다로 뗏목으로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두로와 시돈 여기는 식량을 농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은 주로 해상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입니다. 나중에 알렉산더가 이 팔레스타인 전부를 정복을 하는데 아주 쉽게 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페르시아도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기 속국에게 조공을 많이 바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징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아주 이 페르시아 때문에 메데바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데바사한테 아주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아주 지쳐 있었어요.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탁 온 겁니다. 젊은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막 웰컴 알렉산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땅을 정복할 때는 그냥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이 땅을 정복했는데 끝까지 저항했던 데가 어디냐? 두로입니다. 두로. 두로가 돈이 많고 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알렉산더한테 저항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을 저항하다가 결국 알렉산더에 손들었던 것이 이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시돈이 굉장히 우상숭배도 강하고요. 그 시돈의 에빨의 딸 누구입니까? 이세벨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숭배로 끌고 가는 사악한 여자가 이 시돈의 제사장 그 에빨의 딸이었죠. 이런 이 두로와 시돈 여기는 해상무역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땅이 별로 없으니까 식량을 수입해야 돼. 전부 다. 거의 다 식량을 수입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대어주고 자재비로 식량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20년 동안 자재를 너무너무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나중에 돈을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수금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재비를.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 땅이 긴네렛 호수라고 나왔죠. 이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땅들을 이 두로와 시돈에게 줍니다. 이 땅을.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식량을 주는 거예요. 식량을. 백향목과 모든 자재를 대어주는 대신 솔로몬은 식량을 주었습니다. 12절요. 야훼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자, 하여튼 이제 잘 협약을, 국제 협약을 맺어서 우리는 그 자재를 대주고 당신들은 이제 양식으로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하자. 이제 국제 무역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13절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여러분 사무엘 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왕 세워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사무엘에게 왕 세우면 너희 남자들은 가서 이렇게 일해 왕의
이 역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역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이 그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솔로몬 시대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세금 걷어야 되죠. 여자들은 궁전에 들어가서 이런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거, 딸들은 그런 거 해야 되죠. 아들들은 모두 다 징병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부역을 나가야 되죠. 너희가 그래도 왕을 원하겠냐? 하나님인 야훼인 내가 왕이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나 야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내 자녀로 내가 보호하고 인도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요. 우리는 우리의 왕을 주세요.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시험 드셨잖아요, 그때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을 세워주세요. 사울 왕 때는 뭐 왕조가 뭐 그냥 무늬만 왕이었지. 무늬만 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왕조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 때는 이제 다윗성도 짓고 체제도 생기고 그리고 또 여러 이런 주변 국가들이 다 이제 굴복을 하고 또 조공을 갖다 바치고 또 견고한 나라가 됐고 이 아버지가 견고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솔로몬은 이어받고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세우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 성전을 세우려니까 7년 동안 세우면서 얼마나 그 당시 전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역군이 3만이었다 그래요. 14절요.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낸 거예요. 저 두로 시돈 지역입니다. 저기 지금 페니키아라고 써놓은데 거기서 레바논으로 보내면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감독이 있어야 되겠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 짐꾼이 7만 명이나 됐습니다.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고 그러니까 이 돌이나 이런 걸 다 다듬어서 가져온 겁니다. 다듬어서. 놓게 하고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래서 솔로몬의 이 부역, 솔로몬의 백성들 중에 이 부역을 맡은 사람들, 또 히람의 그 건축자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발 사람이라는 것은 이쪽 북쪽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이 하맛 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돕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위쪽, 아시리아, 이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제 돌을 다듬어주고 제목을 갖추어줘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6장 1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날짜는 정확합니다. 이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주전 BC 966년경으로 봅니다. 1, 2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겠죠. 몇 년이요? 주전 966년입니다. 그런데 이 966년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그러네요. 그럼 966년에서 480년 전에 나온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BC입니다. BC 966년인데 이게 지금 480년 됐으니까 뭘 하면 돼요? 플러스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한 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그래서 이것을 더해보니까 출애굽한 것이 1446년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그 날짜가 시기가 학설이 많습니다.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70학설.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건 정확한 연도입니다. 솔로몬의 즉위 4년째. 그것은 BC 966년입니다. 그런데 이 966년 전에, 몇 년 전에? 480년 전에. 나온 지 480년 됐다 그러니까. 그 480년 전에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러면 480년을 더하면, 960년에 480년을 더하면 1446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BC 1446년에 누가 나왔어요? 애굽에서 탈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탈출을, 이른 탈출은 이렇게, 이것이 가장 보수적인, 가장 합리적인 출애굽 연도입니다. 안 그러면 또 늦은 출애굽 연도가 있어요. 그때 왕조가, 애굽의 왕조가 그 왕조가 아니다. 애굽의 왕조가 다른 200년이나 이후에 세워진
그 왕조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거다. 또 왕조를 따지면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굽의 왕조를 따지면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왕조의 역사적인 기록이. 그래서 애굽 왕조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한 200년 정도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1200년도 BC 1220년경에 출애굽한 걸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사사시대가 없어집니다. 사사시대가 한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조금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왕조가 그랬기 때문에 그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준희 목사님, 한 세대 차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늦은 학설을 지지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동시다발로 일어난 사건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 또 그 연대를 맞출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러면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그 이른 학설을 지지합니다. 여기 이 솔로몬 6장, 지금 열왕기상 이 6장 1절을 기준으로 한 BC 1446년도에 그쯤이겠죠. 1, 2년 정도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446년경에 애굽을 탈출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사사시대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왕정이 시작된 이렇게 되면 성경을 읽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도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을 오늘 이 6장 1절을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이 BC 1446년에 일어났다는 이른 출애굽설을 지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른 학설이 옳으냐 늦은 게 옳으냐 둘 다 옳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탈출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그 대표가 되어서 제사장 국가로 세움을 받고 그러나 계속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반역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런 샘플이 되는 나라. 그런 하나님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랑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육체적인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잘 알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말씀드려서 대체신학이라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전부 다 그 유대인들을 교회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교회로 대체가 된 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신 이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 생애를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을 그 언약대로 지금 성경의 언약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고요. 이제 지금은 많은 알리아들이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알리아라는 건 해외 디아스포라로 그 당시가 AD 70년입니다. 로마에게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 멸망할 때. 그 AD 70년,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받았을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2000년 이상 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자치부 땅을 갖게 되는데, 그 당시 1948년도에 가진 땅은 막 이쪽 남쪽 네게브 땅, 못 쓰는 땅, 이런 땅만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쭉 있었던 것을 제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지고 다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육신의 자인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복이 있습니다. 지금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장 1절을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 당시가 지금 이런 걸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주전 966년이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가 BC 966년. BC 966년도에 4년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4년, 이제 460년 됐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480년을 플러스하면 정확한 출애굽의 날짜가, 시간이, 연도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뭐 누구한테 설명하기에도 좋고, 아주 유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요. 솔로몬 왕이 야훼리와의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 여러분, 규빗은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처럼 뭐 팔길이 이렇게 짧은 사람, 뭐 40cm, 45cm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남성들의 팔 길이로, 팔이 기신 분들, 뭐 여기 중동 사람들 팔 길고 이런 사람들 50cm 봅니다.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러면 여기 50cm면 60규빗이면 6, 5, 30, 30m입니다. 30m. 그 다음에 20규빗이시면 2, 50, 10m입니다. 그러니까 너비가 10m, 길이가 30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면 15m, 높이가 15m. 그러면 약 한 3층 정도 되는 건물이죠. 3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높이가 15m니까 뭐 아주 굉장히 고를 높게 했을 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평수로는요, 실평수로 한 80평 정도 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건 아닌 것이죠. 지금 저희 이 교회에 우리 지금 저희 이 교회가 지금 이게 지금 60평이라고 하는데, 이제 80평이면 이거를 절반을 더 붙여놓은 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 80평에서 90평 정도 된다 그래요. 이 평수면 80평에서 90평 정도 되고, 그 높이가 이제 15m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또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했대요. 그리고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고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고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니까 3층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했으며, 7절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이런 것도 좀 메모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할, 뜨는 곳이어야 돼요. 돌이 있는 곳. 제일 처음에 돌을 구한 거기서 아예 사이즈를 다 맞추어서 다 손질해갖고 성전에 가져와서 조립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것이 석공들이 한 거예요. 석공. 이 돌을 다듬는 사람들. 석공 조합이 바로 메이슨, 프리메이슨인 것입니다. 자유석공 조합. 이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 다듬어 갖고 온 거예요. 전부 다 현장에서 가지고 와서 탁탁탁 조립만 한 거죠. 8절이요.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여러분 나사 모양 층계 아시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돼 있는, 그렇게 층계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하층에서 중층에 셋째 층에 오르게 하여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돌을 쌓지 않았습니까? 지금 돌 갖다가 다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에는 뭐를 해? 백향목 석가래와 그 백향목 널판으로 또 그 돌 안에 덮는 겁니다. 또 씌우는 거죠. 그리고 온 성전으로 돌아가면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고요. 11절.
솔로몬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걸 너무 기뻐하셨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4절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그러니까 아까 그 돌을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설계도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복원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 1, 2, 3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1, 2,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눕니다. 성소와 지성소 나누는 이 안은 지금 전부 금입니다. 안은 전부 금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요.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가 분향단, 이쪽이 떡상, 이쪽에 촛대를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북박이 창이 있고요. 여기 이제 골방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금 약 90평대를 보면 됩니다. 80평에서 90평 정도 되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 문이 여기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기둥이 2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둥 앞에 바다가 있었는데, 이게 놋바다라고 하는데, 그 놋바다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바다에 대한 개념이 이제 큰 물이다. 물이 많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바다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놋바다라 그런 것은 놋대야인데 대야가 크다. 대야 큰 대야다 이런 뜻입니다. 놋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많고 그런 것을 이제 바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요. 그래서 놋대야가 큰 놋대야. 그래서 이것을 소의 형상을 한 이제 이 네 동서남북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놋대야를 받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놋받침으로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놋대야를 놓습니다. 놋대야가 뭐 하는 겁니까? 대사장이 손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뭐 그 진설병 떡도 바꾸고 촛대에 또 기름도 넣고 향단에 향도 피우고 뭐 이제 이러는 그 하기 위해서 이제 씻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것이 제단입니다. 제단 아시죠, 여러분? 요게 제단 뿔이죠. 제단 뿔 보이십니까? 제단 뿔. 우리 아도니아가 제단 뿔 잡았죠? 제단 뿔 잡으면 거기에 제물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제단 뿔에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이 가져가서 그 제단 뿔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제단에 가서 그 뿔을 잡아서 나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비삭 달라 그러는 바람에 죽게 되지요. 이게 이제 번제단. 이렇게 해서 성막을 이제 더 이상 이동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성막을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제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고요. 제가 또 하나 이 그림 보시면 뭐 다른 거 특히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절반을 자른 겁니다. 실내를 보려고. 이 솔로몬 성전을 절반을 잘라서 이제 실내를 보면 실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이죠. 번제단 이제 놋번제단. 그리고 이것이 놋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기억하세요. 놋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고 크다. 그래서 노추를 만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큰 물두멍.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두멍은 놋바다는 3마리씩 소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둥이 2개 있었는데 지금 절반 잘랐으니까 그 야킨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성소입니다. 성소에 전부 다 금입니다. 전부 다 금. 금을 다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바깥에 돌, 그 안에 백향목 나무, 그 안에 금, 순금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를 놓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다락방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 이제 다락방 만들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다락방을 만든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것이 훨씬 이게 지금 책 보는 것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놨다라는 것을 글로 써놓기 때문에 이게 글만 봐갖고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림을 보셨으니까 이해가 되실 줄로 믿고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이 성전 안에 이거 다 뭐를 입힙니까? 백향목으로 다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 이 성전 마루는 뭘로 했습니까? 잣나무로. 근데 나중에 여기다 그거 위에 나무 위에다 전부 다 금을 입히는 거예요. 16절이요.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에 내놓고 지성소를 만들었다. 지성소를 여기 따로 지성소 만든 것이죠. 또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요.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여기 지금 박과 핀꽃을 이렇게 아로 새겨 놓은 곳입니다.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않도록 백향목을 해놓고요. 야외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는데 내소가 뭡니까? 법궤를 두는 것, 지성소지요.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그러니까 지성소는 20규빗이면 우리가 50cm로 했을 때 10m가 되는 거죠. 10m가 되는 지성소. 전거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 다음 21절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다 금으로 입힌 지성소 성소 안에는 완벽하게 순금으로 입힙니다. 은성전은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모두 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도 전부 다 금으로 입힙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2 그룹 아시죠? 케루빔. 법궤의 법궤 위에 그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 위에 뚜껑 그 법궤 위에 거기 연이어서 케루빔 천사들을 이렇게 어깨를 연이하게 해놨죠. 이거를 감람나무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금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요.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 그룹은 같은 기계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의 그룹을, 내소가 어딥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저쪽 안쪽에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날개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쫙 연이어서 닿게 해놓은 그 진돗개 위에 하는 이제 이것을 계속 설명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이 성막 법궤 그 성막 안에 있는 뭐 진설병상 떡도 이런 향단 이런 그 촛대, 번제단, 물두멍 이런 하나님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가면 이런 성경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통전적으로 읽어야 성경이 그래야 읽은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깨달아진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책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도 이런 건 모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도 이걸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건축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그리고 또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막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거잖아요. 이제 이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설계도를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자,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그러니까 이게 휘장이 아니죠. 휘장은 나중에 예루살렘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불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이제 누가 그 제2성전이 세워지죠. 제2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제2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일까 물어보니까 성전을 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너무 그 볼품없고 이 솔로몬 성전 전부 금암입니까? 근데 이게 다 무너지고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 너무너무 초라한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고 막 노인들이 막 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헤롯이 나중에 이제 막 근사한 성전을 지어주는 것이죠. 아주 그걸 보고서 그냥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쫙 우시죠. 그런 얘기. 신약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제 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짓는 거죠.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모두 다 금으로 입힌 겁니다. 33절. 또 외소의 문을, 외소는 어디입니까? 성소. 외소는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4분의 1이면 뭐 아시죠? 벽의 4등분해서 그 하나를 이제 문을 했다는 거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어 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해서 넷째 해 15월에 야훼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넷째 해에 15월이라는 것은 4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4월 달에 이 성전의 기초를 지었고 11째 해. 그럼 몇 년 걸렸습니까? 넷째 해에 시작해서 11째 해에 불월 곧 8째 달에 끝났다 그러니까 약 7년 4개월이 걸린 것이죠. 7년 4개월이 걸려서 그 설계와 시간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이 성전을 정말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당시에 예루살렘 다윗성과 이 성전이 거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 성전과 다윗성이 거의 붙어 있었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큰 넓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그 현지에 가면 있는 그 박물관 안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고대 유적지를 재현해 놓은 거 같은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여러분 이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966년에 시작을 해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900년쯤 이게 완공이 됐었고요. 586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불타 없어진다. 바벨론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예루살렘이 요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이 성전과 다윗성이 이렇게 연이어서 어떻게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의 건축물로는 이 성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은 것입니다. 순금을 입혀서 대단하게 지어놓은 거죠. 또 좀 잘 나온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고대 이제 그 사람들 그 박물관에 있는 사진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자, 이제 솔로몬 성전을 보시면서 완공이 됐습니다. 솔로몬 성전 7년 만에 다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공된 다음에 왕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 왕궁을 지어야 되니까. 7장이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죠. 근데 왕궁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죠. 어떤 분들은 또 막 그러더라고요. 성전은 7년밖에 안 걸렸는데 왕궁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길래 13년이나 걸려서 지었냐. 솔로몬은 너무 허세가 많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전은 이미 설계도도 다 돼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뭐 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문가들 일하시는 이런 건축 일하시는 분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게 한 80평에서 90평 정도 되는 거래요. 이 성전 안에 이것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평에서 90평 정도 되는데 뭐 이거 짓는 거 뭐 7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왕궁은 그렇게 지을 수 있지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궁은 여러 사람이 또 거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년이 걸렸습니다. 6년이 더 걸린 거죠. 보겠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2절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으며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왕궁을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누구요? 바로의 딸을 위하여. 드디어 왕궁을 지어주는 것이죠. 9절요.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주 대규모 복합 건물을 이제 이 솔로몬이 건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그 어머니는 그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과부로서 이제 다시 결혼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그 청동 있지 않습니까?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제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의 원조라는 거예요. 이 히람이.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어요. 이 녹기둥. 여기 기둥 2개 있지 않습니까? 야킨과 보아스. 녹기둥 둘을 만들어서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부어서 이게 놋으로 만들었다 그러나요? 놋을 녹여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라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이 야긴과 보아스가 좀 잘 나오는 만들어서 그렇게 하였으며 또
18절요.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무리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금을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했다. 야긴은 저가 세웠다 이런 뜻이고요.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다. 그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오른쪽은 그가 세웠다. 왼쪽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래서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이 기둥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성전 앞에 이렇게 거대한 기둥을 세우는 것은 어떤 그런 신의 위엄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가나안 신전 같은 데 가면 기둥이 많습니다. 가나안 신들, 우상 숭배하는, 예를 들어서 아데미 신전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막 이런 고린도에 같은데 이런 신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사제들이 있어서 음란한 한 곳에 있는 그런 신전들을 보면 기둥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신적인 위엄을 갖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그래서 이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제 이 기둥을 세우고, 야긴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그런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께 힘이 있으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답니다. 23절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큰 물통, 그게 바다입니다. 이거 이제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큰 물통인데, 이제 이걸 왜 바다라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섯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이렇게 이제 박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그리고 하고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다는 얘기죠. 이제 소 12마리 동서남북으로 소 12마리가 이렇게 이제 높바다를 바치고 있던 거,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25절요.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그 이 높바다 이것을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또 바다의 두께는 한 손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2000밭이라는 것은 약 44,000리터라고 합니다. 그 44,000리터면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44,000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하여튼 44,000리터의 물이 여기 들어갔답니다. 44,000리터의 물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노수로 받침 수레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또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역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들이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그가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모탱이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로 새겼고 그도 그들의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이 받침을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받침대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물두멍을 놓은 받침대를 바퀴를 달아서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요. 물두멍, 이 받침대 10개를 만들고, 이 받침대 10개를 만들고, 이거 물두멍을 또 이제 10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거죠. 이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겨, 40밭이라는 것은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1바트가, 한 5리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리터. 1바트가. 여러분, 우리가 그 PET병이 몇 리터입니까? 그게 2리터입니까? 보통 2리터 되나요? 그러면 1바트가, 그게 한 2병 되는 겁니다. 그 2병 조금 더 되는 거죠? 그러면 40바트면 220리터입니다. 그러면 그 2리터짜리 병이, 1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물이 여기 물두멍에 잠겨 있는 거죠. 물두멍에 이제 그 물이, 이제 그 220리터씩 물두멍에는 그렇게 담기고, 여기 높바다에는요, 44,000리터가 담긴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물이 많이 담기는 거죠. 그 다음요, 39절요.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이 그림이 좀 정확하게 나온 게 있나 볼까요? 이 그림.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제단을 놓고, 이제 높바다를 여기다 놓고, 5개씩. 이것은, 이제 물두멍 대야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받침대를, 이 대야를, 물두멍 바다를 쓴 받침대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7부터 있는 이 설명인데, 이 설명 들어가고 우리가 모릅니다. 이렇게 받침대가 있었고, 이렇게 물두멍 대야를 올려놔서 놨다. 그래서 성전 양쪽으로 놓고 높바다는 여기 남동쪽에 놓고 제단이 있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림 보니까 간단하시죠? 그림을 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성전은 오른쪽 동남쪽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높바다를 놓고 앞에 제단을 놓고 이제 놋대야를 양쪽으로 이렇게 5개씩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0절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고요.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맡았으니 곧 기둥들과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것, 이 공 같은 거 있죠?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그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이것도 가리는 그물들이 있었답니다. 그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여기 아마 그런 것들이 다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10개의 받침수레, 여기 10개, 이거 받침수레 10개죠? 10개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 여기 5개, 10개의 물두멍과 또 한 바다와, 이건 이제 큰 높바다 하나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 이거 12마리 소가 받치고 있는 거죠. 또 솥과, 이거 솥과 부삽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제단에. 재물을 다 태운 다음에 그 부삽으로 다 꺼내내고 이제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더라. 놋 전문가였어요. 놋 기술자였어요. 히람이. 때문에 아주 그 청동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더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이 놋 무게를 달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었대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 진설병의 금상,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단들을 전부 금으로 만든 겁니다. 내소 앞에, 내소라는 건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금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서문의 금 돌적이더라. 휘장이 아니라 문을 만들었죠. 성소와 지성소 간에 그 벽을 5분의 1로 나눈 그 문을 만들고 또 4분의 1로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었는데 이것까지 다 이제 금을 다 입히고 그 문이 열리려면 이렇게 돌적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까지 금을 입힌 겁니다. 51절 솔로몬 왕이 야훼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야훼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주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여호와의 성전 곳까지 갖다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낙성식을 하고 성전을 봉헌을 해야죠. 요거는 우리가 내일 저녁에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지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정통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제1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 제2성전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다 70년 이후에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수룹바벨이 지도하에 짓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니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정말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진다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공사랍니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 성전이 그러니까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완전히 이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썼던 이런 놋기구나 이런 금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들이 다 가져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벨드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 시대의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여호와의 그 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를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기구를 가져다가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제 벽에다가 글을 쓰죠. 왕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저울에다 버리니까 기준 함량이야. 함량 미달이야. 여기서 끝났어. 그래서 고레스가 들어와서 이제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전쟁에서는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전쟁이라는 신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야훼의 신이 무릎을 꿇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신에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포로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세우는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초라한 성전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왕이 됩니다. 근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헤롯을 거절했습니다. 더더욱이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족속이 이방인 사람이 와서 왕이 되니까 왕대접을 안 해준 거죠. 물론 분봉왕이었지만 그 왕대접을 안 해주니까 로마에서 그 지시를 받은 그냥 관리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그 시골 사람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 근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전이 이렇게 근사한 거 예수님 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에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너무너무 근사하게 지어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2번 성전에 가서 큰 소동을 벌이신 것이 복음서에 나오죠. 이 성전 다 헐어버려라.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은 정말 그 강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거는 이제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할 때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 백성이야. 너희가 시내산에서 나와 언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백성 가운데 내가 있고 싶다. 난 하늘에서 팔짱 끼고 너희를 내려다보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길 원해. 근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려면 너희가 죄가 없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싶어 우리에게 임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죠. 더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죄인이면 만날 수 없어요. 죄를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제사예요. 동물 제사. 동물에게 안수하면 동물이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동물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 제일 첫 장에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제일 첫 장에 뭘 가르쳐 주십니까?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걸 쫙 동물을 가르쳐서 안수하면 그 동물이 제물이 돼서 가서 그 가죽을 먹이고 피를 다 흘려. 여러분 피를 거꾸로 목을 따서 동맥을 칩니다. 여기 탁 잘라서 거꾸로 달아가지고 피를 완전히 뺍니다.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팔다리를 다 잘라서 그렇게 해서 번제로 태우는 겁니다. 누굴 상징하는? 그러면은 이제 내 죄값을 그 동물이 제물이 되어져서 내 죄값을 다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예배법, 그것이 성막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죄 없이 한 후에 죄사함을 받은 후에 정말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가 없이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왜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우상 숭배합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비가 와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건 바알신과 아사르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확 가뭄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을 오게 하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우리 바알과 아사르에게 제사를 지내도 비가 안 와요. 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전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2번째 성전 있죠? 2번째 성전, 그 헤롯 성전, 이 돌들이 너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들어서 그 돈 바꾸는 데도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다 날려보내시고 막 양 다 쫓아내버리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와갖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그 유월절, 오순절, 이런 나팔절, 지금 그 나팔절 시작돼서 조금 있으면 이제 대속죄일이 다가옵니다. 지금 실제 이스라엘에서 이런 기간입니다. 지금 지금 나팔절이 금요일 저녁부터 나팔절이 되었습니다. 18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시면 18일 금요일 저녁부터 나팔절입니다. 새해 1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7월 10일 열흘 뒤에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대속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예배드리는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 그리고 5일 있다가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절기가 지금 시작되어 있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여러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 유대교의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절기가 우리에게 뭐 특별한 의미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절기들이 왜 우리가 지금 이 절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죄사함 받은 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유월절 사건, 그리고 그 초실절 사건,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리고 성령이 다시 오신 게 오순절 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여호와의 절기, 야훼의 절기에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나팔절,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에는 7 나팔 중에 그 마지막 나팔 때,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팔 불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신다. 그래서 이게 나팔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 같은 것도 우리는 완전히 대속죄를 받은 것이죠. 누구의 공로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신앙을 다시 막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로 지어진 이런 성전, 이런 예배당이, 이런 것은 예배당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이제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몸이 성전이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로 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가 간 다음에 내가 나하고 똑같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성전인데 거룩한 전이도 몸을 함부로 하실 수 있나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것. 이제 예수님이 누구로 임재하십니까?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좀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음향도 좀 잘 들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건물 자체의 성전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전입니다. 만약에 예배 안 드린다 거기서, 그럼 그거는 그냥 건물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안 모이면 그냥 쓸모없는 건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럴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 부셔버려. 이 헤롯 성전 46년 동안 아직도 못 짓고 있어. 얼마나 근사하게 해주는지.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 지금 무너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그 헤롯 성전 아무리 근사하게 짓고 멋지게 지었어도 그거 소용없다. 내가 성전이야. 그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지키세요. 아프지 말고 또 좋은 음식 드시고요. 나쁜 거, 막 몸에 나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잡수지 말고 좀 좋은 음식 드셔서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와 또 찬양과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그 안에 충만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기에서 너무 맨날 인상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나라가 이래갖고 나라가 망해먹게 생겼다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뭐 외모 사치하고 이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그리고 정말 제가 아주 소녀 때 최근 어떤 그 단편 그 수필집인데 그 첫 장에 그런 기절을 제가 읽은 게 기억이 납니다. 그에게서는 항상 비누 냄새가 난다. 제가 그때 그 수필을 읽고 제가 이렇게 비누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좋은 비누도 아닌데 그래도 그 비누 냄새가 나면 굉장히 상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청결하고 구별되게 여러분이 늘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성전 얘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또 지금 짓느라고 말이 많습니다. 그 제3성전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동에 자꾸 평화협정 지금 맺어졌죠. 평화협정. 근데 이 네탄야후 이 베냐민 네탄야후 이 수상이사는 굉장히 강성이고 아주 타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평화협정이 일어나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인자가 가까이 문 밖에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정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좀 그런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 이거 할 때 제3성전 얘기도 해야지 뜬금없이 갑자기 제3성전 얘기하면 아유 전부 또 왜 갑자기 저 얘기를 하시나 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로서 녹화를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그 다윗 왕의 그런 모든 가업을 이 유산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고 그 왕권을 견고히 하고 그 하나님이 그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지키면 다윗 왕에게 함께 하셨던 것들을 함께 하시고 하셨던 그런 언약을 듣고 지금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려드렸는데 주님 이제는 성전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과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승리하고 견뎌내며 이겨내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일 내일은 이제 낙성식을 합니다. 다 성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봉헌식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좀 피곤하시면 내일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기도는 하시라고 제가 지금 시간을 맞춰서 올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